한번 따라서 하세요.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주의 영이 계신 곳에, 그거 어디든지 주의 영이 계신 장소에, 또 이렇게 가정에, 또 여러분 개인에, 직장에, 여러분이 살아가는 곳에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뭐가 있다고요? 자유함이 있느니라. 그래요. 그럴 때에 우리가 다 수건을 벗는 얼굴로 그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주의 영광을 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와 같은 주님의 형상으로 여러분 얼굴이 이렇게 바뀌어서 영광으로 영광에 들어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광채가 난다 그런 말이에요. 왜? 주의 성령이 사람 속에 이렇게 들어오면은 그때부터 이 얼굴이, 이 모든 이 속의 내면에 주의 영이 꽉 차게 되어지면은 얼굴에서 이 발광체가 일어난대. 광채가, 주의 광채가. 그래서 영광으로 영광에, 하나님의 형상, 모양대로 이렇게 회복이 되어진대. 그러면서 딱 보면 이미 주의 영광이 잡고 있는 것이 보여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건을 벗으면, 내가 오늘 성경에 뭐라고 했냐면, 그러나 저희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날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오히려 벗어지지 아니하고 이 율법에 갇혀갖고, 그런데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령이 오면은 그 개인에게, 성령이 계신 곳에는 그 수건이 벗겨져서 이 주의 형상으로 하게 되어져. 그래서 영광으로 영광에 들어가는 그런 자유함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3장 11절을 보겠어요. 11절. 자, 물세례는, 자, 볼까요? 자, 여기 한번 보겠는데요. 나는 너희로, 시작.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게 하여 물로 세례를 주고. 자, 뭘로 세례를 준다고요? 여러분은 다 물세례를 받았잖아요. 물세례가 무엇이냐 하면은, 하나님이 이 천지를 창조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어요. 그 하나님이 육체의 옷을 입고 이 세상에 온 거잖아요. 그분을 예수님이라고. 예수님이 뭐가 되죠? 하나님이 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예요? 만물을 지은 거잖아요. 천지창조. 그런데 그분이 지금 어디에? 여러분 속에 와 계신 거잖아요. 근데 이걸 내가 믿고 그렇게 그 구원의 주님을 예배할 때에 그 예배가 내가 예배했지만은 그분이 향이 돼갖고 보좌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것이 영으로 예배하고 마음으로 예배하고, 그래 할 때에 얼굴이 주님의 형상으로 화화돼요. 그리고 영광으로 영광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얼굴이 다 바뀌고 이 빛의 얼굴이 되어져요. 아주. 그러면 이걸 누가 가르쳐 주느냐? 이게 사람의 지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어지는 것을 성령이 사람 속에 오면 이 수건을 벗겨줘요. 겉에는. 이게 바로 계시의 분야인데, 그때 또 계시는 누구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예요. 그래서 계시가 열리면 그때부터 사람은요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이게 지금 천지 창조가, 그러면 이제 주님은 내 안에 와서 또 무엇을 하겠다는 거예요? 내 속에 와서 천지를 창조한 것처럼 이런 매일 예배 때마다 주님은 내 속에 들어와서 또 새로운 나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천지를 창조해 가겠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어떤 새 마음을 주어. 무엇을 줘요? 새 마음을 준다는 거예요. 새 마음. 새 마음을. 자, 그러면 예수님이 이제 이렇게 오셔가지고 탄생한 거잖아요. 육체로 오셨잖아요. 그리고 그 예수가 지금 내 속에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이 예수는 십자가에서 피 흘려 이제 죽으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그 핏값으로 사서 드려진, 하나님께 드려진 것이잖아요. 지금 드려져서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우리가 이미 주님이 값을 지불해갖고 피로 사서 드려져 있는 거예요. 아멘 안 하시네. 그 피가 뭐에서 모든 내 죄 짐을 다, 죄악을 오늘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을 구속, 속량을 하셨다는 거죠. 제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이 땅 속에 이제 들어갔잖아요. 이 바로 사망 속에, 그리고 죽음 속에, 그리고 3일 동안 들어가서 그 인생의 무덤 문제를 다 하나님이 처리하시고 3일 만에 무덤을 열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사 부활케 하셨다 그런 말이야. 그것을 그 다음에 부활하시고 땅에 40일 동안 계시다가 하나님의 나라로 올라간다고 그래. 그러니까 제자들이 같이 있다가 얼마나 좋았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고 그러니까 너무너무 근심이 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어라. 너희는 마음속에 근심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내가 다시 너희에게 무엇을? 아버지께 성령을 받아서 다시 너희에게 보내주겠는데, 그게 바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면 내가 육체로 너희와 함께 이렇게 오늘 있는 것 같이 내가 너희 안에 오늘 함께 하실 것이라고, 너희와 함께 살게 되어질 것이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로 올라가기 전에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성령을 보내주겠다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셨어요. 너희가 하늘로 올라가신 그 예수를 이제는 다시 너희가 본 그대로 주님이 다시 재림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으로 와서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어서 오늘 새 예루살렘의 성에서 천년 왕국,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함께 더불어 왕노릇하며 살게 되어질 것이다. 이것을 오늘요. 그래서 사도행전 한번 보세요. 자, 사도행전 8장 12절을 보세요. 12절. 자, 여기까지 지금 우리가 들었어요. 복음을. 자, 들었어요. 이제. 자, 8장 12절 다 같이 시작. 빌립이라는 집사가 하나님의 나라. 자, 빌립이라는 집사가 사마리아라는 지역에 내려갔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전했어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뭐냐? 천국에 대해서 전했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뭐에 관하여?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관하여 이렇게 전하고, 그랬더니 믿고 남자 여자들이 그 말씀을 듣고 믿고 주님 앞에 나왔어. 그리고 예수를 나의 구주로 내가 영접하고, 그리고 마음에 믿고 입으로 내가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럴 때 그런 사람들에게 무엇을 주느냐? 세례를 주는 거예요. 뭘 줬다고요? 그 세례가 무슨 세례냐? 물세례라는 거예요. 물세례. 아멘. 그래서 어떻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여기까지 이제 이것이 엄청난 큰 한 인간에게 찾아온 큰 사건이잖아요. 인생에서 인간에게 태어나서 이런 큰 오늘 이 사건이 최고의 축복이고 최고의 복이고 이 기쁨이고 행복이잖아요. 왜? 구원함을 이제 받고 이렇게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자, 3장 11절 다시 마태복음 3장 11절. 항상 물세례 더하기 성령 세례예요. 이 두 개가 경험되어져야지만이 여러분이 정상적인 이 그리스도인의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어떤 환경에 살다가 이런 고난이 올 때
고난을 이길 수 있는 영적 힘이 온다는 거예요. 힘이 와. 이 물세례에서 성령 세례까지 경험되어질 때에, 자, 그 다음 3장 11절 마태복음 시작.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 자, 물로 세례를 줬어요. 이제 이렇게 천국 복음을 듣고 물 세례를 받는 거예요. 이 누가? 요한이, 세례 요한이 지금 물 세례를 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시작. 내 뒤에 오시는 예수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예수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자,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인간이잖아요. 육체 옷을 입고 왔지만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이걸 사람의 이성으로는 오늘 믿어지지를 않죠. 그래서 성령이 사람 속에 오면 믿어지도록 오늘요 열어주시는 분이 성령이에요. 믿게 하시는 분이 성령이요. 그래서 볼까요? 그는 그 다음에 보세요. 물세례 받았잖아요.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항상 바로 뒤에 따라오는 것이 뭐냐? 성령 세례예요. 성령 세례가 바로 물 세례를 받고 난 다음에 성령 세례를 체험하고 경험하게 되어지면은 그 사람은 그때부터 모든 신앙 생활에서 그 사람은 영적 싸움에서 자유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다. 그러면 먹는 거, 입는 거, 사업하는 거, 자기가 돈 문제, 가정 문제, 모든 것을 다 성령이 오면, 오늘요, 성령이 오면은 오늘 내가 문제지 옆에 있는 친구가 문제가 아니야. 그렇잖아요. 성령이 오기 전에는 오기 전에는 내가 주인이었지만 성령이 사람 속에 딱 부어지면은 죽일 놈은 나야. 내 옆에 있는 친구가 죽일 놈이 아니고, 보니까 내가 죽일 놈이다. 내가 너무 더러워져 있는 거야. 너무너무 더러워져 있는 거야. 나로 인하여 더러운 것들이 만들어져 가고 있더라 그런 말이야. 그런데 성령이 오니까, 성령이요 사람 속에 오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요, 처음에 성령 받을 때는 참 힘들어요. 분명히 처음 성령 받을 때는 힘들어. 그렇지만 성령이 사람 속에 한 번요, 그래서 첫 번째 성령을 경험할 때는 좌우간 부르짖어야 돼. 사도행전은 먼저 보세요. 사도행전 1장 보세요. 1장 사도행전 1장 14절 한번 봐봐요. 1장 14절 시작. 1장 14절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뭐했다고요? 기도에 들어갔어요. 전혀 전심으로 기도해.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리가 소풍 갈 때 풍선 사요 안 사요? 산다고 그래요. 아니 운동회 할 때 풍선 사요 안 사요? 소풍 갈 때 사든가 운동회 할 때 사든가. 운동회 할 때 사요? 자, 아우 힘들어. 이렇게 풍선 불 때 그래갖고 풍선이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완전히 꽉 찼어. 다 공기가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부러졌죠, 커졌죠, 꽉 찼어. 자, 사람 속에 보세요. 사람 속에 여기 봐요. 영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혼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성령이 오면은 이 속에 아까 물세례 받았잖아요. 물세례 받은 이 기름이 들어있어요. 이 기름이 툭툭 터져서 막 부러지는 거예요. 부러져갖고 혼과 육이 전부 다 꽉 성령으로 찼어.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돌아가 버려, 얼굴이. 그러면서 이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에 임해 있던, 보세요. 이 어둠이 땅을 덮어갖고 있잖아요. 이 땅을 또 마지막 때가 되면 이 어둠의 영이 나라를 덮고 가정을 덮고 막 사업을 덮고 개인을 덮어. 그리고 이 캄캄함이 만민을 가루어. 그런데 이런 성령이 들어있는 사람, 성령이 경험되어진 사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사람들은요, 그 어둠이 있을 때요, 오히려 뭐 하냐 그러면요, 일어나 빛을 발한다는. 그래서 그 자녀들 중에 이런 성령 받은 자녀가 있다 그러면 아빠를 위해서
그 아빠를 위해서 기도할 힘이 생겨요. 엄마를 위해서 기도해요. 아니 가정에 가보면 너무 어두워 있어. 그런데 자기가 아빠를 위해서 품고 기도하고 엄마를 위해서 품고 기도해.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영광이 내 위에 딱 덮여 있으니까 그 어둠이 와도 영적 싸움에서 그 자녀를 통해서 들어있는 이 성령이 그 집을 오늘요 툭툭 질서 안으로 회복시켜준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돌아오게 만드는 거예요. 막. 그런 능력이 기도가. 그런데 이 성령이 사람 속에 안 채워지면 엄마를 위해서 기도할 힘이 없어요. 아빠를 위해서 기도할 힘이 없어. 부부 싸움을 막 할 때 힘이 없어. 문제가 있을 때. 그러나 오늘 성령이 온 사람은 오늘요 문제를 놓고 기도해. 그래서 그 문제에 답이 되어주게 되어져 버려.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자 볼까요? 그러면 이제 풍선 부러졌잖아요. 이 풍선 처음 불 때는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아이 소풍 가갖고 운동할 때 처음 풍선 불 힘들잖아요. 근데 한 번 딱 부러졌어. 이제 확 찼어. 이게 바로 성령이 오면 이렇게요 영혼력이 꽉 차요. 이게 첫 번째 자기에게 성령 처음 받을 때 성령 세례가 임했을 때에 오는 황홀감이 있고, 이 자기 속에서 오는 이 정말 뭘로 이렇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이 땅에서 제일 기쁜 순간,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성령 딱 받고 나면 모든 것에서 자기가 자유함을 얻어버려요. 자유함을 얻어. 뭐 먹는 것도 자유하고, 입는 것도 자유하고, 얼굴 화장 바른 것도 자유하고, 다 자유해. 다 자유해. 모든 것에. 왜? 그때부터는 내가 없어지니까, 내라는 것이 중심이 아니고 누가 중심이 되니까, 내 속에 내 삶에 예수가 중심이 되어지니까 내가 중심이 아니에요. 그러면서 씻어지는 거예요. 확 씻어지는 거예요. 그래서요 보세요. 아까 사도행전 보세요. 사도행전 전심으로 그렇게 처음에 성령 받을 때는, 성령을 경험하려고 할 때는 물세로 받고 난 다음에 아까 더하기 바로 성령 세례가 온다고 그러잖아요. 바로 뒤따라와야 돼. 이게 누구에게? 사모하는 자에게 이 선물을 주는데, 그러려면은 주여 한번 해보세요. 주여. 아까 그랬잖아요. 14절, 1장 14절.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저녁이 때, 주님이 이제 하늘나라로 올라가기 전에 이렇게 말한 거예요. 올라가 버렸어. 그리고 모인 곳에서 마가다락방에서 120명이 모여서 여호와여 주 이렇게 부르짖는 거예요. 전심을 목숨 걸고 부르짖는 거예요. 목숨 걸고. 왜? 이건 하나님이 약속한 거, 언약한 것은 하나님이 약속을 꼭 지키는 거잖아요. 자, 한번 보세요. 자, 사도행전 1장 5절 한번 보세요. 1장 5절. 1장 5절. 자, 1장 5절. 시작.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잖아요. 너희는 맨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무엇을 받으리라? 세례를 받으리라. 이 성령을 받아야지만이 죄를 오늘요 멀리할 수가 있어요. 죄를 이길 수 있고 거룩하게 갈 때에 거기에 성령을 통해서 오늘요 열매가 맺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열매가 하나님이 준 축복들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의 애쓰고 노력하는 거, 그건요 그 실력 가지고는요 한계가 있는 거예요, 크리스찬들은. 그래서 성령 받게 하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는 오직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이런 열매들이 사람 속에 붙을 때 모든요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래도 주님이 올라가시면서 약속했잖아요. 4절 읽어보세요. 자 4절 시작.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에게 분바에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너희는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가 약속하신 것이니까 기다려라. 그 기다리고 뭐하는 거예요? 전혀 목숨 걸고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풍선이 이렇게 부러졌어요. 성령이 그들에게 내려왔다 그런 말이에요. 임했다 이거예요. 그게 이제 풍선이 부러졌잖아요. 그래서 성령 체험을 한 거예요. 지금 이 상태를 보고 뭐라 해요? 이 상태를 보고 이제 충만이라고 그러잖아요. 성령 충만한 상태에 들어왔어요. 그러면요
이 사람은 신앙생활을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정상적인. 왜? 이 성령이 이 속에 있는 내가 직장을 다녀도, 내가 오늘 학업을 해도, 돈을 벌어도, 내가 여기 와서 찬송해도, 내가 여기 와서 예배해도 내 육체 실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래. 내 속에 있는 그분을 내가 향이 돼갖고 올려가는 예배를 드린다니. 나는 기도하는데 그분이 올라간다니. 예수가 올라가는 기도가 되어져. 예수가 올라가는 찬송이 돼. 돈을 벌어도 예수가 올라가는 오늘 이 물질의 재정을 가지고 산다는 거예요. 직장을 다녀도 예수가 올라가는 직장이야. 모든 삶이 그렇게 바뀐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행복하고, 그런 사람이 오늘 주님 안에서 형통한 거지. 그것이 바로 영에 속한, 영이 잘 되어지면 범사가 잘 되어지고 육체에 광채가 난다 그런 말이야. 육체에. 그렇습니다. 그럴 때 딱 오늘요, 그럴 때 성령을 체험하게 되지만 나의 더러워졌던 것이 막 보여. 그래서 그때부터 내가 죽일 놈이 되어지는 거예요. 친구가 죽일 놈이 되어진 것이 아니고, 나의 악함을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나의 오늘 주님이 내 안에 와서 계신 것을 어떻게, 이 지금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복음을, 이 물세례, 이런 사람들에게 천국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관한 것에 대한 거 다 이것을 오늘 전도함을 받고 내가 오늘 세례를 받은 거, 이 세례를 받아놨잖아요. 물세례를 성령 받으면은요, 그때부터 예수가 나를 위해서 보내졌구라는 것이 그냥 믿어져 버린다니까. 이미 주님이 나를 위해서 모든 심판을, 그리고 내 갈 길을 주님께서 내 안에서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을 그냥 믿어져 버리는 거예요. 믿어져 버려. 그것이 그날의 그 사람의 하루의 자화상이 되어지고 소원이 되어지고, 그래서 매일매일 그 사람의 소원은 날마다 새로워지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날마다 새로운 삶을 사는 것이 뭐냐? 성령이 사람 속에 와야지.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가 소망이 되어질 때만이 날마다 새로워지는 거야. 새로워지는 거예요. 왜? 자기의 이 더러운 것이 없어져 가니까. 그러더니 성령 받고 난 다음에 어떤 사람들은요, 죄를 지어요. 죄를 지으면 마음에 이제 이 혼이 정신, 마음이잖아요. 혼이 그러면 쑥, 이 지금 풍선이 이렇게 보세요. 풍선 이제 바람이 다 빠져버렸어. 빠져가지고 여기 보니까 이렇게 있어. 풍선이 영에만 들어있어. 풍선이 영에만 들어있어. 이런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냐? 임재하는, 예배하는 곳에 와야 돼요. 내가 앞주에 휴가 갔는데 화요일까지 장례 치르고, 화요일 저녁에 철원, 우리 첫째 처형이 거기 이제 서울에서 일하다 그만두고 거기 조립식 집을 지어서 살아요. 비너리하우스하고. 근데 집이 중앙에 하나 있어요. 저 골짜기 위에 또 이렇게 민박, 이렇게 사람 오면 돈 받고 하는 집이 하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저녁 때 군사 도로로 쭉 올라가는데 내과에서 집으로 이렇게 쌀 씻으러 오는 거예요. 저녁 하려고 4명이 놀러 온 거예요. 아마 놀러 왔는데 내가 딱 얼굴을 딱 쳐다보니까, 이렇게 딱 만났는데 얼굴 쳐다보고 딱 보니까 얼굴에 예수가 써져 있어. 그래갖고 집사님이죠? 집사님, 내가 이랬더니 어떻게 내가 집사인지 아니? 거기 집사라고 써져 있다고. 써져 있다고. 그러니까 자기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나 교회 목사라고, 송도 주사랑교회. 그러냐? 그리고 저 옆에 이제 2 사람이 그걸 들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 어디 가세요? 저 산에 좀 올라갑니다. 이따 내려와갖고 우리 예배 좀 들어주세요. 그래. 그리고 우리 차하고 산에 올라가는데 내려왔어요. 이제 내려와서 보니까 성경이 거기 있어요. 그분들이, 예수 믿는 분들이 3분이 남편이 바르다 줬대. 휴가를 여기서 보내라고. 그래가지고 이사야 말씀을 내가 쭉 이스라엘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어요. 말씀을 계속 전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 여자, 아까 그 집사님이, 목사님 입에서 계속 기도가 나와요. 방언이 막 터지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래? 그럼 방언해 하고 손을 딱 얹어. 그래, 그럼 해. 그럼 나도 같이 하지. 다 같이. 자, 기도해요. 루루루루루루루. 그리고 방언이 툭 터졌어요. 이게 보니까 뭐냐? 전에 방언을 받았대요. 그렇게 방언을 하다가
다시 죄를 졌어. 다시 얘기하면은 마음을 빼앗겨 버렸어. 마음을 빼앗으니까 풍선이 싹 이것이 이렇게 꽉 찼던 것이 말이요, 성령 충만했는데 꽉 찼던 것이 이렇게 툭 이렇게요, 바람이 빠져버렸어. 마음을 뺏겨가지고. 그런데 다시 이것이 회복이 되면서 그리고 그 다음날이 수요일인데 저녁 예배 드려달라고 그래가지고 우리 저하고 나하고 그 세 사람하고 그 와상의 그 물가인데 거기서 수요 저녁 예배를 드렸어. 그래갖고 회복이 됐어. 그래서 물어봤어. 전에 받았는데 계속 이렇게 하다가 누가 막 방언을 막 못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어두워지고, 그때부터 살맛이 안 나고, 그때부터 교회를 다니는데 수건이 그냥 덮여가지고 주님이 잘 안 보이고, 덮여가지고 교회를. 그러니까 인생에 말이야, 어려움이 오면 이길 수도 있는 힘도 없고, 그런데 딱 회복이 되어지니까 그렇게 줘. 마지막 날 갈 때 보니까, 얼굴을 보니까 전부 다 광채가 있는 거야. 이렇게 광채가. 내가 또 설교를 길게 하잖아요. 그럼 얼마나 또 했겠어요 내가. 남의 교인들 붙잡고 골짜기 속에서 우리 차와 같이 이런 교회도 없어. 여러분 천국 가보면 알아. 뭐 그냥 딱 뭐 12시에 마친 교회들 전부 다음에 줄 설 거야 아마. 주님 심판대 앞에 가갖고 내가 언제 12시에 꼭 마치라고 그렇게 짜놨냐. 성경에 그런 구절이 없더라고. 아니 사도 바울이 초저녁에 설교를 시작했는데 한밤중 늦은 시간까지 설교를 해갖고 두기고가 창가에 딱 설교 듣다가 졸려갖고 떨어져갖고 죽어버렸어. 근데 다시 내려가갖고 기도했는데 다시 살아났어. 여러분요, 어떤 사람이요 자기가 체험한 신령한 오늘요 경험이 있는 사람은요 그것을 상대방한테 옮기려고, 신령한 것을 나눠주려고, 내가 오늘 먹었는데 내가 경험한 그 예수를 내가 혼자만 맛을 보지 않고 다른 사람한테 옮겨주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보기를 내가 빨리 가서 보고 내가 받은 은혜를 좀 나눠줘야 되겠다고 사도 바울이 그런 거예요. 근데 너희한테 여러 번 가기를 원했지만 사단이 자꾸 막았다는 거예요. 못 가게 하더라. 그래서 이제 내가 이렇게 너희에게 왔다는 거예요. 왔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뭐 전화 소리가 얼마나 은혜로운지, 저렇게 컬링 소리가 얼마나 은혜로운지. 설교를 잊어먹어요 내가. 뭔 설교? 그자리 풍선이 빠졌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어두워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인생이요 그냥 종교인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방탕하지 말고 오직 성령에 충만하여 주님 오실 때까지 그런 상태로 신랑 되신 예수를 만나려는 거예요. 오소서 성령 하나님 채우소서 내 영혼. 어린아이처럼 우리를 이끄소서. 초청합니다 성령 하나님. 오소서 오소서 성령 하나님 채우소서. 내 영혼. 어린아이처럼 우리를 이끄소서. 초청합니다 성령 하나님. 오른손 들고요 바룩하마 찬송이 있는 곳에, 임재가 기름 부음이 있는 곳에 다시 들어오잖아요. 그러면요 다시 풍선이요 한번
경험한 적이 있기 때문에, 불어본 적이 있기 때문에, 두 번째 불 때는 길이 나져 있기 때문에 쉬워요. 아까는 첫 번째는 목숨 걸고 전심으로 기도했지만 그 다음에는 다시 이렇게 임재하는 곳에 들어오면 톡 다시 영이 회복이 돼서 다시 풍선이 불어져요. 살아나요. 그러면요, 다시 이 안에 있는 나의 더러운 것들이 다 씻어져서 세마포 옷이 다시 하얗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 세마포 옷을 입고 내가 이런 예배에 이것이 들어올 때 이걸 보고 헌신이라고 그래. 이게 자원하는 제물이 돼갖고 하나님 앞에 올라가. 그러면 그분이 내 속에서 예배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영의 예배하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고 마음으로 예배할 때 그 사람이 영이 복을 받을 때 마음의 평강이 오는 거야. 그 육체의 그때부터 일이 열리는 거야. 이건 내 실력이 아니고 내 능력, 내 능으로, 내 힘으로 얻는 것이 아니고 내 앞에 있는 큰 산들이 그냥 평지가 되어져. 하나님의 신으로 되기 때문에, 성령으로 되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 받으라고 하는. 그래서 그러면 모든 것에 자유함이 있어. 자유함이 있을 때 열매가 맺는 거예요. 열매가. 성경 보세요. 성경 마태복음 아까 3장 16절을 한번 보세요. 16절 다시 3장 16절 보세요. 자, 16절 시작.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자 보세요. 예수께서 물 세례를 받았어요. 요한에게. 안 받아도 되는데 받았잖아요. 물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왔어요. 그럴 때 동시에 하늘이 열리는. 앞주에 얘기했죠. 그 목사님 하늘이 열린다고. 근데 입간 예배하러 갔잖아요. 그 병원에 입원실에서 이 시술, 피가 나오니까 시술하겠다고 가족들과 장로님들이, 그리고 문으로 나가는데 하늘이 열린다. 하늘이 열린다. 천사들이 온다. 지금 왔다. 천사들이. 나 시술 안 한다. 너무 좋다. 간다고. 그리고 찬찬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목사님 듣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 말은 하지 않고. 그리고 새벽에 운명하셨어요. 예수가 이 속에요. 이 예수가 있는 사람은 임종을 앞두고 하늘이 열려. 그래서 천군 천사가 그 사람을 데리고 올라가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못 가. 영은. 그래서 성경에 천사의 손에 받들려 하나님의 품으로 가는 거라고 그렇게 써져 있어요. 나사로가 천사의 오늘 손에 받들려서 저 오늘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는 거예요. 낙원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도 오늘 지옥 가면 안 되겠죠? 천국 가야죠. 뭐 이런 설교를 잘 안 하잖아요. 안 하니까 성도들이 조금만 어떤 어려운 일이 오면 금방 무너져 버려. 고난을 못 이겨, 환난을 못 이겨. 고난과 환난 속에 주님의 말씀을 오늘요 탁 붙잡는 능력이 없어. 근데 성령 받으면 그 집에 아무리 오늘요 어둠이 덮여와도 한 사람만 영적으로 주님과 교통하는 사람이 있으면요, 그것을요 돌파해는 그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 있으니까 그 어둠을 보지 않고, 어둠 속에서 그 문제를 보지 않고 자기 속에 있는 답을 봐. 예수 그리스도가 답이니까, 모든 인생의 답이 그리스도니까 그걸 보고 그냥 오히려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그럴 때 엄마가 아빠가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온, 일어나 빛을 발하는 자녀들을 통해서 회복이 되어진다니까. 그래서 성령 받게 하는 거지. 그러면서 사단에게 오늘요 잡혀갖고 있는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일을 하게 하는 거죠. 이 성령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보세요. 그래, 예수님도 보세요. 그래서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니라. 동시에 물세례를 받고 난 다음에는 바로 뒤따라서 성령 세례가 와야 돼. 그래서 거기까지 여러분이 가야지 그때부터는 신앙생활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으로, 목사님이 말 안 해도
누가 말 안 해도 교회 오는 것을 영에 이끌려서 너무 좋아서 오늘 요 교회를 들어온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왜? 성령이 스승이 돼갖고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너희 안에, 너희가 주께 받은 바 너희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계시나니 너희에게 모든 것을 내가 생각나게 하고 가르치시긴다. 모든 것이라고. 그래서 성령 받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 할 때 자유함이 있어요. 왜냐 그러면 안 그러면 자기 중심이야. 뭐든지 모르니까 자기가 꼭 그 앞에 서야 돼. 중심이야. 인기 얻으려고, 영광 얻으려고. 영광이 자기 혼자로는 못 얻잖아요. 3명 모여야 되잖아요, 여자들이. 그래야지 수근수근 할 때 영광을 얻어야 될 거 아니요. 남편 허물들 막 드러낼 때 영광을 얻어야 될 거 아니요. 3명이, 꼭 3명은 있어야 돼, 여자들이. 이런 것이요, 성령 받으면 없어져 버려. 성령 받으면 없어져 버려. 그런 일이 일어나. 그래서 성령 받는 교회, 참 말이야, 교회는요 병원에서만 병을 고치는 것이 아니요. 교회가 천국 병원이요. 교회 오면은 병이 고쳐져. 그러면서 다 가정 복지가 되고, 자녀 복지가 되고, 학교 복지가 되고, 사회 복지가 다 되어지는 거예요. 사람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이 오면은 다 오늘요 되어져. 아무리 국가가 돈을 많이 줘도요, 복지한다고 그러죠. 여러분이 국가가 돈 주고 그러죠. 돈 줘요, 안 줘요? 준다고 그래요. 돈 주죠. 돈 줘갖고 막 영광을 얻으려고 돈 줘, 안 줘? 영광을 얻으려고 저 네 사람의 영광을 내가 다 가져가려고, 내가 집중하려고, 내가 다 뺏으려고, 저 네 명의 영광을 그냥 나한테 모든 걸 집중시키려고 막 그런데 복지가 되는 것이 아니요. 그럼 네 사람은요, 그럼 돈을 주면 얼마나 좋아. 그럼 일을 해야 되는데 일 안 해. 낚시하러 간다고. 일 안 해요. 고난 중에서 나온 나무가 큰 나무가 되어지는 거예요. 성령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자기 것을 팔아. 내가 받은 축복을 팔아. 내가 받은 은혜를 팔아. 오늘요, 각 사람에게 주님 앞으로 갈 때에 주님이 각 사람에게 나눠주는 거야. 그게 복지야. 성령이 오면. 의료복지도 어디서 하는 거예요? 병원에서만 병을 고치는 거예요? 교회에서 병 고쳐주면 의료복지 되어지는 거 아니에요? 뭔 말인지도 모르네. 병원 갈 필요 없잖아. 사람이 못 고친 것을 고치는 거예요. 단순해야 돼, 어린아이처럼. 너무 이것이 너무 이성적으로 돌아가는 사람은요, 이 밑바닥이 잘 안 일어나요. 밑바닥에 어떤 사람들이 축복을 받냐 그러면 이렇게 교회 와서 보면요, 멍한 사람, 좀 바보 같은 사람, 이런 사람이 예 아멘, 그냥 무조건 아멘 아멘 하고 그냥 순종하고 그냥 주의 거룩한 옷을 입고 자기가 헌신하는 제물이 되어져서 올려지고 아멘 아멘. 그런데 지나고 보면, 한 달 지나고 2달 지나고 보면 그 사람의 삶의 열매가 맺어 있는 거야. 그런데 아주 예수도 잘 알아. 그리고 지식적으로 잘 알아. 근데 아직도 자기가 주인이 돼가지고 있어. 자기 계산적인, 자기 능력, 자기 체험, 그것으로 살아가니까 밑바닥이 꽃이 필라다가도 안 펴. 이렇게 이 열매까지 가야 되는데. 그래서 교회 오면은 바보가 되어져야 돼. 바보가, 내가 없어져야 돼. 그래서 교회는요, 아무리 바깥 사회에서요 계급장을요 커도요, 교회 앞에서는 딱 예배자로 그냥 성도로 앉아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대통령도 그러는 거예요. 대통령도 여러분, 대통령도 그러는 거예요. 또 여러분, 물론 우리가 다 뭐예요? 앞에 세운 사람을 존경하고 축복하고 다 그래야 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하고 충돌이 되어질 때는요, 대통령을 책망할 수 있는 권한을 누구한테 줬느냐? 하나님이.
누구한테 줬느냐? 성경에 보니까 왕을 책망하잖아요. 왕을 책망해야 안 해요? 왕을 그 시대에 책망을 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선지자에게 준 거야. 선지자에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들이 생명을 내놓고 왕을 책망하는 거예요. 왕에 대해서 비판하는 거예요. 너 잘못 이끌어가는 거에 대해서는 강하게 강하게. 그 말을, 선지자의 말을 들었던 왕들은 형통하게 되어져요. 듣지 않잖아요? 그러면요 저주를 받아버린다. 성경에 왕들한테 그런 권한을 주는 거예요. 권세를. 선지자가. 왜? 선지자는 뭐예요? 선지자는 성령의 기름이 오니까, 부어지니까, 보니까 앞에 일이 보이는 거잖아요. 이렇게 영으로 보이는 거예요. 장차 될 일을 보고 선포하는 거잖아요. 사람의 이성으로는 절대로 선포 못해요.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는. 영의 이 세계를, 하나님의 역사의 경륜을 모른다고. 몰라. 그 선지자적 사명을 가진 사람들이 꼭 있어요.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시간이 없어서 한 절만 더 보겠는데, 아까 그래서 한번 보세요. 저기 1장 4절 한번 읽어보세요. 1장 4절. 물세례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자, 읽어보세요. 4장. 자, 시작.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바해 가라. 예루살렘을 떠나자.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무엇을 약속을 했잖아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그랬으니까 주님이 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겠대요. 누구에게? 사모하는 자에게. 한번 따라서 성령을 주여, 성령을 부어주세요. 성령이 오면은요, 이 고무풍선이 꽉 찼을 때는요 절대로 부부싸움도 안 해. 이 바람이 빠지면 싸워. 남편이 뭐라 그러든 네, 뭐라 그러든 그냥 네. 그러면 네 이렇게 계속 하잖아요. 네, 네, 네. 그럼 남편이 오히려 질식해서 죽어. 네, 뭐 하는 것마다 네, 오라도 네, 뭐라도. 성령 받으면 사람이 가장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바보처럼, 육신의 눈으로 보면 바보처럼 보여. 근데 영적으로는요 주의 영이 꽉 차 있는 거야. 꽉 차 있는 거예요. 자, 아까 마태복음 16장 봤는데 17절 보세요. 17절. 마태복음 3장 아까 16절 봤는데 17절 보세요. 시작. 자, 아멘. 그렇습니다. 15절 볼까요? 15절 시작. 예수께 대하여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는. 예수님은 안 받으셔도 되는데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신대 이에 요한이 허락한지라. 16절.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물세례 다음에는 꼭 뭐가 있다고요? 바로 뒤따라오는 것이 성령세례예요. 성령세례예요. 성령세례를 오늘요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이렇게 풍선이 늘 채워져 있는 사람은요 항상 이 임재를 거듭거듭 오늘요 자기 속에서 임재가 일어나도록 거듭거듭 임재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늘 이렇게 임재의 연습을 거듭 여러분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늘. 이제 연습이 뭐예요? 예배하는 곳에 거듭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하는 곳에 100일 이제 작전 기도예요. 100일 작전 기도. 오늘부터 100일 동안 개척했을 때는 100일 작전 기도를 이렇게 했거든요. 60일, 막 50일, 100일. 그러면 새벽, 낮, 저녁 그냥 성전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시간을 정해놓고 100일 작전 기도. 송도 와서는 100일 작전 기도를 지금 처음 해보는 것 같아. 100일이요. 겁도 안 내시네. 100일. 100일 동안 저녁 7시 반에 와갖고 100일 동안 이제 기도회를 해. 새벽 예배 빼놓고 100일 동안. 우리 교회에 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개척을 했는데 뭐 성도는 한 20명 될까? 이제 개척은 단둘이 했는데 한 1년 정도 됐는데 어떤 여자분이 저 뒤에 앉아서 늘 기도해. 늘 기도를 하더라고. 우리 교인이 아니야.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차라 자기 교회를 못 가가지고 이제 하는데 오늘날 이 강단에서 기도를 하는데 그 여인의 슬픈 오늘요 내용이 들어오는 거예요. 내 속으로, 영 속으로. 그래서 그 여인을 만나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인의 슬픈 얘기를 들으려고 그 여인을 만났어. 이제 아침에 중천에 이렇게 해갔더니 제일 늦게 가. 그리고 만나갖고 내용을 들어보니까 애를 가질 수 없는 몸이 돼버렸대. 7년이 넘었는데. 근데 내가 주의 영에 지금 풍선이 꽉 찼잖아요. 풍선이 꽉 찼는데 하나님은 뭐예요? 살아 계시다라는 걸 이 속에서 믿어지는 거잖아요. 그래, 그 여인은 그렇게 얘기하지만 대저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다. 수태하지 못하는 오늘 사람도 다 수태한다. 이렇게 말을 선포했어. 그리고 오늘부터 내가 100일 기도 당신을 위해서 우리 교인들이 숫자가 얼마 안 되지만 같이 해주겠다. 그래갖고 100일 작정 기도를 한 거예요. 7년 동안 애를 가질 수 없는 그런 상태로 간 이 자매님을 위해서. 그래서 100일 동안 기도를 했어. 근데 100일 중에 애가 들어섰어. 애가 들어서가지고 이제 애 낳을 날이 산딸이 다 돼가지고 오는데 병원에 갔더니 그러는 거예요. 애나 엄마 중에 둘 중에 하나 죽는다는 거예요.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을 딱 잡혀갖고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도요 어떤 환경에 어려움이 딱 오면은 사람 말보다 하나님의 말을 우선시해야 돼. 근데 이 여인이 나한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의사가 그랬다는 거예요. 의사가. 그래서 하나님 말 듣기를 사람 말 듣기를 좋아하지 말고 당신한테 이 새 생명을 집어넣은 것은 사람이 넣은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당신 속에 그 눈물을 보고 하나님께서 새 생명을 집어넣은 거다. 걱정하지 말라. 둘 다 산다. 누가 이렇게 선포해 주냐? 그런 능력이 어떻게 성령 세례가 오면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사람 속에 그냥 툭 온다니까. 그래서 선포할 때에 성령께서 그 말을 지원한다는 거야. 그리고 이리로 가셔. 천군 천사들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고 그랬대요.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더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 골수를 수술하고 온다는 거예요. 그럴 때 병이 떠나는 거예요. 수술하고 오는 거예요. 날선 검보다 더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가서 치료하고 오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이번 주에 우리가 전도대원들하고도 철원 가서 내가 간 계곡이 너무 좋아가지고 하루 전도대원들 안식하도록 해야 되겠다 갖고 목요일날 갔네요. 목요일날 나는 날씨도 안 보고 뭐 또 가자 그래갖고 다 갔는데 차 봉고차 뒤에 자가용을 해갖고 갔는데 인천에 여기 딱 출발해갖고 나가는데 비가 장대비가 앞에 안 보이는 거야. 완전 이제 막 검단까지 가는데 그래서 내가 차 속에서 하나님 그러시겠습니까? 하나님 오늘 전도대원들이 화요일날 나오죠. 목요일날 나오죠. 참 아침부터 저녁까지 전도함으로 영혼들을 집집마다 아파트 다니는데 하루 쉬러 간다는데 그럼 비 올 것을 사전 예고해 주시든가 나한테. 그리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니까 철원에 우리가 도착했을 때는 쨍하고 해가 뜨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어둠이 다 걷어져 나가게 하옵소서. 이렇게 막 선포하며 막 차 속에서 기도했다 그런 말이야.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살아가는데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예수 이름밖에 없잖아요. 내 인생의 답이 예수잖아요. 그런 문제가 올 때 기도해. 이야,
그런데 철원에서 전화가 왔어, 우리 차한테. 내가 이제 나한테 먼저 지금 비가 막 여기도 시작이 돼갖고 온다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가 기도했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그랬더니 막 기도를 했는데 비는 계속 온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여러분이 뭐 문제가 있을 때, 안 열릴 때도, 안개가 안 거칠 때도 계속해서 주님을 찾으면 주님이 살아계신 분을 증거하는 증인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가지고요, 막 기도했. 근데 내가 그렇게 기도하니까 이제 우리 우리 근처에 우리 차한테 전화했나. 아니, 장 목사님은 지금 비가 짝짝 오는데 그래도 온다고, 해가 다 뜰 거라고 막 그리고 오는데 지금 비가 너무 많이 오는데 하고 우리 이제 사모한테 딱 전화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장 목사가 원래 그래. 믿음으로 원래 그래. 그런데 딱 우리가 도착했잖아요. 도착하니까 이야, 어둠이 그냥 다 걷어졌어. 해가 그냥 쫙 하늘이 그냥 열리는데, 우와, 얼마나 비 한 방울도 안 와. 비가 그 전에 다 와버렸어. 그래갖고 우리가 딱 도착하는데 막 팍팍팍팍 열려가지고 잘 쉬고 왔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요, 그래야 돼. 또 한 가지 더 얘기해 주는데 시간이 없죠. 이 얘기하다가 그러더라. 필리핀에서 우리 이현우 목사님 이번에 왔잖아요. 이야, 그 수빅에서 안겔레스를 오는데, 클락으로 오는데, 고속도로를 타고 저녁에 들어오는데 말이요, 한 40-50분 걸려요. 중간쯤 돼가지고 차가 가다가 딱 서버리는 거예요. 보니까 앞에 막 이 연기가 나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이 고속도로인데 막 차가 쌩쌩 지나가는데. 그래서 내가 바깥에 나가가지고 여호와여, 고속도로에서 비 좀 내려주옵소서. 이 차가 지금 막 연기가 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릅니다. 그럼 비가 몇 방울 떨어지더라고. 여러분요, 얼마나 흥분했겠어. 그런데 비가 안 와버려. 그래가지고 주여, 그런데 이렇게 기도하는데 어느 차가 하나가 샥 와서 서요. 그 고속도로에서 보니까 뭐냐 그럼 뒷칸에 이렇게 뭘 실었냐 그럼 생수통을 실었어요. 생수 배달하는 사람이야. 그래서 우와, 그 물을 받아가지고 그 차에다가 다 그 물 노는 데다가 전부 넣은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렇게 역사해갖고 차를 끌고 가게 만드는 희한한 일이는. 그러니까 이 선교사님이 깜짝 놀란 거예요. 이런 일이 어떻게 있어요? 목사님이 밖에 나가더만 다 같이 막 기도하자고 부르짖고 막 선포하더만. 여러분, 예수 이름에 능력이 있다니까. 과연 내 같은 반석이 있느냐? 하고 그렇게 말했대요. 이 자매님이 그래서 애를요 낳았는데 4.0으로 낳았어. 무엇으로 낳았다고요? 의사가 죽는다고 그러는데 4.0으로 낳았어. 그래서 이름이 고효섭이야. 지금은 이제 다 장가를 갔을 거예요. 가가지고 29년 전 일이니까. 그때부터 그래서 그 돌 예배를 우리 그 한 20명 된 그러고 저를 초청해 갖고 돌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 집이 풍성하게 만들어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고. 그때부터 목사님이 이 못난 사람들 이렇게 오라고 그래갖고 손 얹으면 주님이 그 기름 부음이 흐르니까 얘가 2개씩 들어서고 막 그러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29년 동안 그런 100일 동안 작정 기도를 해가지고. 그래서요, 재단을 쌓는 것은 공짜가 없어. 채하가 30배, 60배, 100배야. 채하가 하나님이 그렇게 갚아줘. 100일 작정이 오늘 저녁서부터. 아멘. 시간이 없어요. 여기까지 다음 주에.